우리나라 그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을 다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 달라 하여서 그 선택된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 온통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 삼은 자를 버리셨다 하니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궁금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신 말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이 땅에 정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며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정말 노아 가족들을 뺀 나머지 것들은 다 싹쓸이가 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민족들이 생겼고 정말 번성하다 보니까 각자 흩어지게 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 이처럼 많은 자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슬펐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에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한캐 정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를 믿으시죠? 우리 시편 103편 8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다. 아멘.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살아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한 분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정말 끝까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진노도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케 하고 우리를 얼마나 안심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맘대로 죄지면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죠. 기름 부음이란 왕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무엘의 행위가 나라적으로 볼 때는 반역 행위로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도 유명 인사 중에 유명 인사입니다. 사무엘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정말 그 사무엘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다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요즘 그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뜨고 있더라고요. 어느 빵집을 갔다, 어디서 백화점을 갔다, 양복점을 갔다. 그만큼 사무엘 또한 그 어딘가 갈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두렵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때가 되어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꼭 집어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그 고향인 밧다마람으로 보내는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경험상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도 이를 믿고 먼 길을 떠나죠. 그래서 정말 마침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됐고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언제 어디서 그 맹렬한 그 짐승의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현장에 강하신 분입니다. 그 현장에 딱 가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안심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서 길을 떠나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장차 유업으로 얻을 땅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에는 희한하게 우리 앞날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앞날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고 따르기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정말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당신의 삶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의심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강하게 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점치듯이 알려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시한부 종말론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집도 팔고 돈도 팔고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것은 조금 부끄럽고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 그 예전의 어르신들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귀한 권사님, 가정이시고 권사님이신데 항상 저희 집에는 기도해 주러 오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용한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도대체 시험을 쳐야 어느 학교를 원서를 넣을까 이것도 다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사실은 그 혜택을 받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칠 때는 그 권사님이 가라는 학교를 갔더니 혹시나 그 위에 있는 학교를 갔다면 1점 차이로 떨어질 뻔했는데 붙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학을 갈 때는 정말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권사님이 아니라고 농대를 가야 된다고 해갖고 농대를 갔다가 정말 관심도 없는 그 학과에서 공부 안 하고 내내 4년 내내 놀다가 정신 차렸다고 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결혼했을 때 초신자였고 이제 그 우리 집에 기도하러 오시는 그 권사님 목사님들이 계시면 막 그 쫄아가지고 저분이 혹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염려를 하고 그랬던 때였는데 딱하니 제가 처에 아이를 낳으니까 저희 그 권사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아이다. 거의 점지해 주시는 아들. 그러니까 아파도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한 6개월쯤 되니까 당연히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이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 남편한테 우리 이제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저희 남편이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를 몰래 들쳐업고 병원에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집안에. 그 다음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서 88년도였을까요? 예, 그때는 저희는 미국에 유학하러 가 있었고 저희 집에는 그때 이제 다른 아주 그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88년도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전쟁이 날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저희 또 시어머님이 그 말을 너무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찰석같이 믿고 저 잠원동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수원으로 이사를 가셔서 그 창문마다 다 새카맣게 칠해놓고 혹시나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또 이제 어디서 이렇게 뭐 총알이 날라올 수도 있다고 새카맣게 해놓고 방독면도 구입해놓고 쌀도 구입해놓고 라면도 해놓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겪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꿈꿨던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면 또 내가 가는 길이 막막하고 막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는데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직 말 한마디도 섞어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구나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겉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외모, 지위, 학업, 재산 등등 외적인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의 수려한 외모에 반해서 마음이 훅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가운데는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외모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했다가 그 성질 때문에 생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지위가 높을수록, 학력이 대단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대단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외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인품마저 훌륭할 수 없고요.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감에 평생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펑펑 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는 낭패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스펙하지 마시고요. 어느 목사님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펙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뭐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만약에 해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치자, 또 아주 그냥 누더기 옷을 걸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러면 너희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서 있던지 아니면 말석에 앉으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오랜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런 차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흑인 성도와 백인 성도들의 차별,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직분자와 평신도의 사이의 차별, 이런 것들이 있죠.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그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쫓으니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찌 갈릴리 출신이 저 시골 변방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정말 예루살렘이 아닌 그 갈릴리 변방에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저것은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라고까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은요, 사실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나 제도권 학교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홀로 있음과 고독과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나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되어 온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형제 들어 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죠.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절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이고, 둘째는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와 있는 것이다 라는, 정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너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았더라면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지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시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 다윗은요, 엘리압이 거절당하자 그 다음 아들들을 내세우죠. 또 그 산마를 지나가게 하고 또 엘리압을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엘리압을 때 실수하면서 자신의 그런 기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여덟째 아들까지, 일곱째 아들인가요? 다 지나갈 때까지 그는 분명히 이제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 다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그 아버지 이새가 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는 막내인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내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출신 순위로 제일 꼬레비가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보기에 다윗은 턱없이 부족한 아이, 신통치 않은 아이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막내를 불러오라고 하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붓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이란 단어, 그 택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셨다. 내가 반드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신약에 가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내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 다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만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사울을 내가 버렸노라고 하고 엘리압도 내가 버렸노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는 따로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이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들 만한 자격이나 또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딱 픽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어떤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나를 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겠죠. 이를 잊는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독버섯처럼 번져서 자칫하면 교만의 앞잡이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좋아 보이시죠? 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막판에 불려온 막내 아들 다윗은요, 상상외로 매우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울의 외모를 설명할 때와 다윗의 외모를 설명할 때는 사뭇 다른 뉘앙스인 것을 좀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시 12절을 보시면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느라고 볕에 그을린 발그레한 피부, 건강미가 넘쳐나는 그런 피부였습니다. 그는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이리저리 전전하는 핏기 없는 얼굴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롱초롱 반짝이는 눈. 다윗은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이 기르는 양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도 그 양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매의 눈을 가지고 혹시나 누가 내 양을 공격하러 오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정말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네? 저 사람 뭔가 후광이 있어 보이네?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지금요, 피부빛, 눈빛, 얼굴빛 모두 다 밝고 건강한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빛깔은요, 사실은 화장을 한다고 해서 무슨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토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얼굴빛, 피부빛, 눈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생기 없는 피부에다가 멍한 눈빛을 띌 수도 있겠죠.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있으면 그 얼굴빛이 밝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갑자기 불려온 탓에 미처 씻지도 못했고 먼지투성이에다가 땀내까지 풀풀 나고 있었지만, 옷차림도 시원치 않았지만 그 누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인 거죠. 그 내면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좋으시죠? 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다윗은요, 다른 형제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모 형제들 보기에 주목받지 못하는 하찮은 아이, 눈에 띄지 않는 별볼일 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주목받기에 충분한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 이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했더라고 말씀하시는 적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너무나 잘 통한다.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멋진 칭호,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목자로 자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홀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시편 8편을 보면 얼마나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또한 들판에서 홀로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당연히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겠죠. 홀로 있는 그 들판 생각만 해보십시오. 우리더러 아마 하루 뭐 가 있으라 그러면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이러면서 도망쳐 나왔을 때가 들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믿으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자 고독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면은요, 많은 사람을 둘러싸여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그 영성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싸움의 현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 구척장신되는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나는 반드시 너를 쳐서 목을 벨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상황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군대는 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은 정말 자기보다 키가 3배, 4배 되는 구척 장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손에 물맷돌 하나만 진 다윗이 이처럼 그 블레셋을 향해서 골레셋을 향해서 소리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만약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거들랑 염려하는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리야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에는 그 이후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 마리행전 끝나고 나면 우리 6월 말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따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정말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가꾸는 것,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이 내면을 단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런 칭함을 받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